그달 스무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는데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야훼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복하고 경배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말씀 외쳐보시겠습니다. 자복하고 경배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이 성경에서 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평안한 삶을 살면 또 나태함으로 다시 타락하고 또 고난의 길을 가게 되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회개하고 구원을 얻고 하는 그런 삶의 계속적인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고 다 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력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초막을 짓고 살면서 선조들이 40년 동안 장막에서 살면서 방랑하던 유목 생활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절기,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에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8째 날에 성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보인 것입니다. 본문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금식은 어떤 때 하나요? 회개할 때 보통 저희들이 하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고 또 자신의 모습을 낮추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의미인 것입니다. 굵은 배옷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도 오늘도 장례가 있어서 지방에 가긴 하지만 이렇게 장례할 때 예전에는, 지금은 다른 모습으로 옷을 입지만 예전엔 굵은 배옷을 입어서 슬퍼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슬퍼하는 분들이 입는 옷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굵은 배 옷을 입는 것은 어떤 일에 참을 수 없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무릅쓰고, 티끌을 무릅쓰고라는 것은 티와 먼지 그런 것들 뒤집어 쓰고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이 모습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절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자신들의 생활을 이방 사람들과 왜 교제했을까요?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겠죠. 삶을 꾸려나가면서 그 모습, 그것을 끊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단어로 얘기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선 의미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서 관계를 갖던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을 회개하였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이방 사람들, 자기 자신의 삶에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로 겪었던, 어쩔 수 없이 겪었던 삶의 불편함, 이들은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원해서죠. 느헤미야 9장 3절엔 낮에 3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 야훼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야훼께 경배했습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을 말하죠. 저희들은 1시간 동안 서서 기도하던, 앉아서 기도하던 1시간 동안 기도만 해도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저희들이 알게 되죠. 영적으로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낮 3시간입니다. 낮이라 그러면 그들이 한참 생활을 위해서 한참 활동할 때이죠. 그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할 때 그 낮 시간 동안 그것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또 야훼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들었고 낮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야훼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높일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외쳐보실까요?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13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르에서 인도하셔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언약을 세워주셨죠. 가장 그 당시에 힘이 셌던 이방인들, 그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결국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인가요? 우리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13절에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죄가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직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말씀하셨습니다. 규례라 그러면 율례라 그러면 어쩌면 우리들의 울타리,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우리들을 살리는 장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시작. 용서하시는 하나님. 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느헤미야 9장 17절에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9장 19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추상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안심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저희들이 이렇게 지방을 오가거나 올 때마다 가끔 느낍니다. 예전보다 가로등이 조금 없어진 것들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로등만 좀 없어도 불편한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불기둥으로 그 어두움 가운데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고, 나중에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구름으로 그들의 보호해 주시면서 인도하여 주신 좋으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선한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영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나가는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쳐 주셨죠.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목마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21절입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의 선한 영을 주어서 가르쳐 주셨고,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것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을 번성케 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이렇게 계속 기록되어 있죠. 23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그들의 능력이 있음 없음을 불구하고 그것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들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이 성전에 앉아 계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런데 참 안타깝죠. 26절, 27절, 28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의롭고 용서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는지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말죠.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잘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으시죠? 네, 그럴 때 저희들이 또한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어려움일 때 다시 한번 또 저희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움에 또 크게 시달리고 또 몹시 지쳐버리게 되자, 또 온갖 근심과 재난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또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어떠시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또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셔 주셨습니다. 2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평강을 얻자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또 넘겨주셨고 지배를 당하게 하셨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부르짖었고 기도했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어주셨고 긍휼하심으로 여러 번 구해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계속 참아주셨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계시죠?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노예는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이 슬펐습니다. 계속 이 모습이 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그렇게 비난하던 그 손가락이 제 자신을 가리키는 걸 보면서 참 많이 감정적으로 슬프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아버지,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지만 한편으로는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성벽 제거는 했지만 영적으로 공고했던 것이죠. 갈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하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예배는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게 감사함으로 드리시면서 그 권리를 찾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유튜브라는 또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허락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전 가운데 예배 드리면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 그런 고백들 하십니다. 그래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최고고 역시 다릅니다라는 고백들을 하십니다. 정말 그렇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늘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예배가 우리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되죠. 기도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또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다닐 때 그런 이름이 있었죠.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많은 기도를 하지만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깊으신 사랑과 큰 꿈을 갖고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 모두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내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시죠. 그런 아버지를 믿기에 또한 그런 것을 그 아버지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은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어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사용함으로써 어쩜 사람들은 이 건강에 성벽을 쌓았죠. 그런데 어떻던가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하게 나는 우리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성벽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단하게 세상을 향해 성벽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계속 쌓아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복된 성도가 되시고 또 하나님 만나셔서 하나님 때문에 많은 행복을 누리시길 또 그런 고백을 하시고 세상 가운데 이 행복을 나눠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가슴에 새기면서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시길,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복하고 또 경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그 아버지께서 의로우신 아버지로, 용서하시는 아버지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 그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펼쳐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그래서 더욱 저희들에게 규례를 주셨기에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저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성벽을 쌓아 나아가며 세상에 영적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귀한 큰 뜻과 그 꿈을 저희들 가슴 가운데 계속 불태워 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살리는데 저희 모두가 사용되는 귀한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과 자손들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 주시고, 특별히 아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영혼 육 모두 살려주시는 귀한 은혜로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계속 선포되어지며 또 그 나라가 무엇보다도 저희 가슴 가운데서 계속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이 불길을 세상 가운데 모두 날리는, 또 아버지께서 불태워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저희 모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많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 30배, 60배, 100배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는, 영광 드리는 놀라운 일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앞길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귀한 인생을 통해 더 귀한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